예수님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면 세상을 떠나는 사흘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아주 엄중한 상황 속에서 어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아주 우스꽝스럽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다 이스라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크게 목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호산나 그렇게 환영해 주었죠. 그 아름다운 입성, 보잘것없고 초라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런 그 놀라운 날을 하루 주무시고 예루살렘 바깥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다음 날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의 전에 올라가는데 옆에 있던 배가 너무나 고파가지고 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주님께서 몹시 시장하셨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파리가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아직 제철은 아니지만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보통 그 나이 때 사람들은 그 첫 무화과를 잘 먹지 않는데, 우리 주님께서 먹으려고 배고프니까 가까이 가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 보통 화가 나거든요. 그런데 화가 나지 않았는데 말씀은 굉장히 환한 말씀이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주일날 주의 전에 올라올 때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주의 전에 올라갈 때 아무런 방해 요소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의 1차적인 걸림돌은 뭐였냐면 배고픔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 거면 맵기 아주 기름진 음식으로 풍성하게 먹이시지 않고, 아무리 가난한 동네지만 첫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베다니, 그 동네지만 어떻게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굶겨서 올리실까 싶을 만큼 서운한 마음도 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 날 제자들과 함께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주의 전에 오를 때 여러분, 이 명절 셋째 날, 내일까지 명절 잘 지키라고 나라에서 없는 공휴일도 월요일을 대체해가지고 대체 휴일로 쉬게 하신 이 명절 때 가운데 예배날이 주일이 끼어 있어서 주일을 지키러 주의 전에 올라오셨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신 분도 있고, 또 상경하셔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한 외부의 친구들도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오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오르셨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설날하고 주일하고 같이 겹칠 수가 있지, 이런 아주 기초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그래도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올라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이셨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도 배가 고파가지고 신경질이 나서 무화과 나무한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할 정도인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아무런 걸림돌 없이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느냐는 거죠. 어제 설 당일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족들을 만나고 후손들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릴 때 참 흡족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오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지 못하셨습니다. 인생의 지금 마지막이거든요. 십자가를 이번 주 금요일 날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한 주간의 둘째 날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 경이로운 기적을 베풀어야죠. 사람을 살리는 기적,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 물 위로 걷는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이런 대단한 기적을 하셔야지 왜 이 아주 이상한 일, 기괴한 일이 발생하게 했느냐라는 뜻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지금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믿는다는 말이고, 믿는 자는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올라오셨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심령이 막 엉클어져 가지고, 보통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어제 그렇게 막 경이로운 이 놀라운 그 입성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공허해지셔서, 그래서 무화과 나무한테 해서는 안 될 말, 우리 굳이 주님께서 마지막 이것도 다 성경에 쓰일 텐데 왜 이렇게 험한 말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믿어라 그러셨는데, 이건 무슨 이유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주님도 무화과 나무에서 믿음의 행위를 보이셔야지. 아니 제철도 아닌데 엄한 무화과 나무 죽여가지고 베드로한테 저주했다라고 하는, 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 주님께서 진짜 신경질이 나가지고 무화과 나무한테 저주해서 무화과 나무가 죽는다면 여러분 생각할 때 시차가 하루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진짜로 우리 주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했는데 하루의 시차를 가지고 다음 날 말라 죽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만약 권능을 보여주시려고 하면 생명을 살리는 권능을 보여주셔야 하고, 죽이려고 하는 권능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진작에 공생의 중간쯤에나 이런 일을 행하셨지,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이런 일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올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올라왔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의 전에 예배하러 올라올 때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해라. 성전에 오르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한다. 오늘 자기를 찾는,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저주하려고 하는 목적이 없었다, 나는. 그리고 배가 고파가지고 화가 나서 그냥 말을 쏟아냈는데, 그 말이 이렇게까지 한 무화과 나무를 죽일 것이라면 너희들은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되느냐? 오늘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하지만 주님께서 성전의 안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성전에 가르치고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상 삶 속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이것은 저주하고는 무관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저주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으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한테 적개심을 가지고 너는 반드시 죽어야 돼,
열매도 없는 무화과 나무는 너처럼 말라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한테 보여줘야 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저주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배가 고프셔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세상에서 예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안 그러겠어? 얘들한테 이 못된 자식 나가서 뭐 해? 라고 하는 그 말이 만약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말한다면 여러분 큰일 나죠. 한마디도 제대로 말하지, 그렇게 정상적으로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말하는 것이 만약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말한 말도 말이라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말을 한 거라는 거죠. 언제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상처를 받던가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뭐 했을 때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설 명절날, 추석날, 설 명절날, 추석날 의붓 엄마하고 그 다음에 시누이하고 이야기하는 거, 바깥에서 음식 준비하면서 도와주면서 귀가 천리까지 가는데 며느리한테 다 들리거든. 그래서 거기서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그 두 분이 말하면서 이것은 며느리가 듣고 죽어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루어질 줄 믿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인데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 조심하라는 말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렇게 험한 말 할 사람은 없으니까. 그냥 했는데 그 말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주님께서 진짜로 그 무화과 나무를 죽이려고 그런 말 하신 말은 아니잖아요. 이 나무는 영원토록 말라서 비틀어서 죽어라, 그런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한테 그런 심한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다음 날 죽었잖아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마음 없이 말씀하셨는데도 그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면, 하물며 너희들의 말은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으라라고 하는 말하고 23절이 보시면, 23절이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말보다 5배, 6배는 더 깁니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너희가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강조에 강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세상에서 하는 말과 이게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 믿는 것은 최고이고, 사람들한테, 동물들한테라든지 자연한테 하는 말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은, 이 믿음으로 따지자면 믿음의 축제도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는 것도 중요한데, 너희들의 삶이 그런 믿음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 생활이 분명했느냐, 언어 생활이 구별되었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할 때 너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의심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본질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일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순번을 정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는 그 믿음은 비교도 안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믿는 그 믿음하고 세 번째 24절에 있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그 믿음, 이 정도는 믿음이라고 말해도 우리가 일상적인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만큼 믿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도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25절 한 절만 오늘 명절 중에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유대인들은 서서 기본적으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기도하죠? 대부분 다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서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서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앉아서 하는 기도는 또 있습니다. 앉아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기본적인 기도는 서서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서서 한다라고 하는 서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 많은 기도의 유형이 뭐냐면 엎드려서 울며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엎드려서 울며 하는 기도, 이것은 자기 죄를 자복할 때 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본적인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서서 하고, 엎드려서 우는 기도는 언제 하고요? 자기 죄를 자복할 때. 참회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참회 기도할 때 우리 어떻게 하죠? 그냥 우리는 서서만 하잖아요. 그런데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뭐 할 때냐면 간절히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마가복음 14장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눈을 들어서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이 자세가 다양하죠. 그리고 솔로몬은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펴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자세가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겠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병들었을 때 벽을 향하여서 낯을 얼굴을 그 벽 쪽을 보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모세는 전쟁에 나갔을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했고요. 다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우리 주님께서 서서 기도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일상적으로 너희가 기도할 때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서서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니까 다 일상적으로 서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서 기도할 때라고 하는 말은 어떤 자세를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때는 지나가다가 만날 때, 그러니까 일상적인, 아직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정식으로 기도하기 전에도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때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이렇게 말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뒷말만 생각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용서를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여기서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무에게나 뭐가 있거든?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로 하셨던 말씀 공생애 중에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물고 늘어서까지 끝까지 기도해라.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또 머리에다 기름을 바르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들으시니까 막 옷을 찢으면서 기도하지 말고 이런 기도의 방법들을 쭉 말씀하셨는데 자세를 말씀하셨는데 아니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기도의 방법이라면 서서 기도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도해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이라든지 아주 정말 특별하고 대단한 것을 가르칠 줄 알았는데 아니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기도하고 용서의 관계가 뭐길래 우리가 여러분 한 번이라도 기도하시면서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시거나 아니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도할 때 내가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던 분 있다면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이런 생각을 못합니다. 기도할 때. 그런데 뭐냐면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혐의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인가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이 누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네 혐의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말하나요? 혐의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이죠? 재판받을 때 쓰는 말입니다. 재판받을 때 혐의라고 하는 말을 쓰지, 일상적인 삶에서 잘못한 것은 혐의라고 하는 말을 안 써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기도할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라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이 재판을 받겠다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서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집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졌는데 1000분의 1도 안 되는데, 10,000분의 1도 안 되는데 못 갚겠다고 하니까 당장 감옥에 쳐 넣어라. 그래서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을 때까지 너는 구석에 들어가 있어라. 이것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뭐 졸면서 기도하든 뭐 의심하면서 기도하든 하나님을 안 믿고도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실래요? 모두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한번 일어서 주세요. 손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름 부르시면서, 하나님 오늘 나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잠깐만 제가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요. 예,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시작.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눈 뜨고 해도 되고 눈 감고 해도 되고. 자, 이렇게 하는 것과 손을 잠깐 내리시고요. 앉아서 하는 기도, 뭔 차이가 있죠? 서서 하는 기도와 앉아서 하는 기도의 가장 큰, 여러분이 지금 느끼기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거리?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고, 일어서면 하나님과 좀 가까워진다는 아주 유치한 말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을 그 의미를 주었었는데, 앉아서 하는 기도와 서서 하는 기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판장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서서 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살피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기록은 있지만 이게 보편적인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기도할 때 일어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시니까 졸음도 다 날아가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졸면서 기도할 수는 없거든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졸 수는 없죠. 하나님이 서슬퍼런 하나님이신데, 7개의 눈을 가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서서 기도한다면 재판장 앞에, 그래서 혐의가 있거든 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재판 중에 있다는 겁니다. 최후의 재판장에 섰을 때 너희가 지금처럼 졸면서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아주 편안하게 들어주시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건 말도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에게,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이것을, 이 서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아무에게나, 나에게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혐의가 있어도 용서하죠. 내 손주니까. 그렇지만 아무에게나까지 여러분이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앉으십시오.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엄중한 기도인가? 시편 141편 2절 말씀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다윗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하는 것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내 기도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앞에 분향. 여러분 앉아서 분향해요? 앉아서 분향하나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체가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제사장들이 서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면서 제사 드리잖아요. 내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면, 자막 잠깐 띄워놓으세요. 그리고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나의 손드는 것. 기도할 때 손 드셨잖아요. 기도할 때 손 드셨죠? 손 드는 것이 뭐가 되게 해달라고?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라. 그냥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라니까요. 피곤하고 힘든데, 올해는 좀 쉬고 싶은데, 내일 대체 공휴일인데 새벽 기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얼마나 고민하는데요. 명절마다 빨간 날짜 붙은 날은 대체 공휴일인데도 새벽 기도를 쉬거든.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분향하는 것, 특별하게 저녁 제사같이. 저녁 제사는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는, 저녁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잘 자게 해주시고 내일 내 힘과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새날을 주셔서, 그래서 새날을 맞게 해주십시오 기대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희생제사입니다. 저녁 제사입니다.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무시로 해야 되지만 서서 기도할 때, 일상 중에 기도할 때, 다급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서서 기도할 때 특별하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법정에 있는 것처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없어도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혐의가 있어도,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나인데 용서하지 않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향을 태우는 제사라는 거예요. 분향이라는 거죠. 이 향과 관련된, 기도가 향과 얼마나 밀접한지 요한계시록 5장 8절, 우리 또 눈을 크게 뜨고 자기 목소리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아멘. 우리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이 네 생물, 놀라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 고와, 하나가 더 있어요. 검은 고만 찬양을 위해서 검은 고가 있는 거고, 하나는 뭐가 있느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다. 향이 가득한. 근데 그 향이 뭐다? 성도의 기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향이라는 거, 향. 최고급 향,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향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지상에서 가장 순전한 것, 가장 온전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썩지 않는 것, 가장 예쁜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으로 향을 만들거든. 아무 향으로나 만드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할 때 쓰는 향은 최고급 향입니다. 순전한 샤넬 넘버 5, 이건 비교도 안 되는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이게 우리의 성도의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던 마음을 그대로 안고 기도하면 더러운 희생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아셔야 합니다. 악취를 풍기게 된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아니하고 이 순전한 기도의 향기에다가 용서하는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 있으면 불순물이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예화 드렸죠. 여러분, 화장실에 변기에다가, 이게 이쑤시개 끝에다가 화장 변기에 물을 살짝 찍어가지고 깨끗한 물에다 보는 앞에서 화장실 변기 이렇게 찍어가지고 떡 찍었다가 이렇게 주면 마실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마시겠다. 화장실 변기에 그 변에다가 아니라 물 내리고 거기에 있는 그 물에다가 이쑤시개 끝에 물 한 방울도 안 되잖아요. 그거 찍어가지고 이렇게 딱 담궈가지고 이렇게 주면, 여러분 그 물 마셔요? 아니 마실 수 있는 사람, 아니 마실 수야 있죠. 마실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물을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마시느냐는 거예요. 찝찝하잖아요. 하물며 서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용서하지 않으면 마치 주님이 자신을 용서해 준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태도라고 하는 거죠. 말로는 아니지만 행위로는 그분을 부정하는 가증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기도는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더럽힌다는 거죠.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이는 독화살입니다. 기도할수록 손해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까지 태우는 그런 불화살이다. 아니, 그것 떠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라는. 쓴 뿌리를 품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기도는 응답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용서해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25절 딱 펴십시오.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용서함 받지 못한 기도, 하나님 앞에 정죄 받는 예배, 참회 기도를 했는데 용서하지 못한 채 하나님, 여러분 뭐가 제일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됐어요? 뭐가 예배가 드리는데 방해가 됐어요? 뭐가 제일 힘들어요? 용서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 명절 이 셋째 날 나라에서 하루 더 용서하라고, 하루 더 사의를 주면서 이제는 용서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다들 말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아버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또 누나도 용서하지 못하고, 엄마도 용서하지 못하고, 엄마도 아빠도 자녀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14살이 되던 해에 나를 버린 아버지, 의붓 엄마가 들어왔는데 학대를, 자기가 이 폭력을 당했다고 법에다가 고소했더니 재판정에서 아빠가 그 의붓 엄마 편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집을 나와가지고 34살이 돼서 이제 이번 몇 달 뒤에 결혼하게 됐어요. 그 남편하고 같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울면서 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친정집에서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결혼하기 당일 지금 한 달 남겨두고 아직까지 용서를 못한 채로 이렇게 왔느냐고 물으니까 그녀가 하는 말, 아버지가 와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 사이에 만났다는 거죠. 만났대요.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집을 박차고 나갔는데도 내가 이제 너를 용서했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 앞에 한 달 납뒀는데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울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 신앙생활 정말 번듯하게 합니다. 다들 제대로 하고 있죠.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요.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 것.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거다. 용서는 기도의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는 말에 자기를 미혹시키지 마십시오. 그 뒷말에만 우리가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복을 듬뿍 주셔서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속이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무슨 뜻이죠?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 닮았던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죠.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군가를 용서하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면 여러분 며칠을 더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 나이가 몇 살 됐을 때 용서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용서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냐? 언제까지? 오직 나를 용서하신,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내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이 거한다면 그의 영이 오늘 또 용서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 말씀의 본질입니다. 내 안에 흐르는 아담의 피는 무자비한 복수를 원합니다. 옛사람의 본성은 잔인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오늘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든지 혐의가 있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첫 번째 표현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용서를 드러내 보이셨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어떠한 죄인이라도 용서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몸속에 피를 돌게 하는 혈관이 있습니다. 굵은 혈관도 있고 바늘보다 얇은 세미한 미세혈관도 있습니다. 그 혈관의 총 길이가 12만 킬로미터입니다. 12만.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의 총 길이가 몇 킬로라고요? 12만 킬로. 그러면 질문, 내 심장에서 박동을 통해서 나온 피가, 깨끗한 피가 그 몸 12만 킬로를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 1시간, 두 번째 하루, 세 번째 일주일. 자, 뭘까요? 1시간? 제가 그러면 이렇게 쉬운 질문이라면 했을까요? 30분, 그럼 더 깎아서 20분, 10분, 5분, 1분. 몇 분일까요? 1분일 것 같죠? 그럼 제가 질문을 했겠습니까? 20초 걸립니다. 20초. 심장에서 나온 피가 12만 제곱킬로, 12만 킬로미터 혈관을 다 돌고 오는데 20초도 안 걸린다니까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산소를 공급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 앞에 의인,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자가 큽니까? 용서받는 자가 큽니까? 한번 생각 말해 보십시오. 아멘. 용서하는 자가 큰 겁니다. 여기 계신 예배드리러, 명절 가운데 예배드리러 올라온 사람이 큰 자입니다. 누가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용서해야 돼. 옆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아요. 예. 옆에 있는 사람은 평생 원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예. 평생 원수예요. 그냥 우리는 내가 용서해야 된다.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영혼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산소를 공급해서 졸리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졸지 말라고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예. 일어서서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높이 들어서 목사님 말씀 순종하시면 돼요. 손을 한번 드셔서 나는 장로교인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딱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용서합니다. 제가 용서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